기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그 성탄을 노래합시다. 저늘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으니
떠나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얻어가시
함께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함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먼저 이해받기를, 위로받기를, 사랑받기를 구하며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 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하시고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연말 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사랑의 섬김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미꿈소 비전센터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되게 하셔서 그곳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꿈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2025년 평신도 훈련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훈련들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에 잘 적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경되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시고 남은 생애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해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들아 우리들아 영광의 왕 오신다 다가오는 날 영원한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지난 8년의 사역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마흔이 안 늦은 나이에도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목회 철학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정직한 목회자 자성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열정마을, 블레싱마을, 충성마을에 여기까지 함께 신방 다니며 시간을 공유한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35기 여제자 7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년간 전도폭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폭발 사역에 삶을 들인 많은 순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교원, 주일학교, 히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노스웨스트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러 온 가족과 함께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교회를 섬기며 호산나 공동체에서 배운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철 강도사입니다. 7년간 교육부 사역을 끝으로 호산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호산나 사역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저는 주가 부르시기에 개척의 바다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은 하나인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문을 많이 들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인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멀리서도 호산나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카운실이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현장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마마기도회가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도 호산나 성경통독 성경필사 신청자 모집을 12월 21일 주일까지 주보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창조스쿨 심화과정 방학특강이 2026년 1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6주간 진행되며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제15기 생명나무 마음치유학교 1단계가 2026년 1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8주간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주보 QR코드로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샬롬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성민 보여줘. 박경령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한 허락하시고 여기 예배관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한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사 귀한 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그렇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백준호, 조원정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유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또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유채의 삶에 늘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저희가 정말 저희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티모르 코이카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기섭 선교사님, 홍미숙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수고 많으셔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년 달력을 지난주에 배부했는데 이번 주에 더 필요한 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때는 좀 수량이 많이 남아서 필요한 만큼 꼭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3부 때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는 있으니까 대신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 사이에 성탄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성탄 헌금을 그 봉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12월 25일 목요일이죠. 그때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행 나가는 분은 나가고 또 교회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또 그 헌금 봉투 이용해서 그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간 자유롭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 나눔 이 앞에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520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각 기관에 다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호산나의 저력을 다시 한번 봤다. 정말 말 그대로 호산나 화이팅, 호산나 원더풀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칼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 2층 벽체 미장 공정과 1층 바닥 단열재 설치를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진행되게 하시고 표면이 고르게 잡혀 아름다운 건물이 되게 하소서. 이제 겉
부분이 다 돼가면서 안쪽 내부 작업이 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쓰기에 정말 편리한 그런 건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믿음소신센터 건물을 짓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외쪽 벽이 다 올라가고 이제 내부 미장 작업과 또 1층 단열재 설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셔서 정말 안전하고 귀한 건물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귀한 하나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그까지 공정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군서 비전센터 정말 공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외벽 쪽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공사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1층 미장 공정과 그리고 1층 단열재 설치 모든 과정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편리하게 또 그렇게 귀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끝까지 기도로 함께 건축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의 그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hear the angel voices, night divine, night when Christ was born. Night divine, night, night divine. 동방박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인데 지금은 부산에 와서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신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임내송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고 할 때 자기는 매번 운다고 정말 감동이 와서 매번 눈물을 지으며 고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예, 저도 매주일 바로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께 합당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정말 귀한 우리 주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것이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당한 신앙, 이 합당한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특히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고백이든 어떤 표현이든 그건 반드시 그분께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합당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서 안타까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이런 말입니다. 도저히 칭찬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모이는 모양이 즉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게 무엇인가? 1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스키스마, 틈, 간격, 분할, 바로 그것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거짓이었으면 했지만 그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이 말은 사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로 자신을 드러내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드러내다가 보면 서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른 그런 파당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나름 옳다고 믿는 대로, 즉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의를 주장하다가 보면 파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 뭐냐? 그런 갈라진 마음, 인간적인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뭐예요? 처리하는 게 신앙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너희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 일합시고 한다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갈라진 마음, 그런 어떤 자기의 이거 처리하고 이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그거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 일합시고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파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그렇게 뭉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모습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습 그냥 가지고 그 갈라진 마음과 자기의 그 충만한 그 채로 말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영적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인지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것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주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주의 만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두 종류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밀 이렇게 말하죠. 애찬. 그리고 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입니다. 자, 애찬이라는 게 뭐냐? 성도들이 올 때 각자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오거든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자기가 각자 가져온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애찬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애찬이에요. 성만찬은 뭐냐? 이거 좀 달라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고 성만찬만 주의 만찬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둘이 사실은 서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와서 이제 먼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애찬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애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애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와서 사람들끼리 교제지만 그러나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배. 그래서 이 애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애찬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이 싸운 것을 자기들끼리만 처먹는. 알아요. 이 말이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라는 것을, 그리고 저의 품격에도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저하고 비슷한 이런 정말 감정이 실린 얘기합니다. 와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취한다는 뭐예요? 배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먹을 데가 없어 그러냐, 교회 와서 그 짓거리 하냐 그 말이에요. 처먹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막 그냥 하고 한 옆에서 굶어 죽기만 우리는 그냥 먹고 이렇게 파당을 지어놓고는 성만찬에 딱 들어가서는 아주 경건하게 천연덕스럽게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게 유카리스트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밤에 떡과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사실은 내 살과 피라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이라고 그러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간곡히 부탁한 게 뭐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이 사랑을 전하라고,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라고 당부하신 그 성만찬을 그렇게 갈라진 마음, 자기가 충만한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 가지고 버젓이 먹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여 앉아서 온갖 험담과 뒷담화를 해대다가 시간 되네 들어가자. 그리고 예배 와갖고는요 아주 경건한 척, 아주 거룩한 척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뒤집어지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게 왜 문제냐? 이것이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성만찬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한 2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것. 신앙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합당한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즉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것은 사실 뭐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올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합당한 신앙,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성만찬에 참석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었어요. 습관대로 늘 했으니까 와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합당치 않게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어떤 고백도 없이, 어떤 간증도 없이, 어떤 그런 감격도 없이 그냥 했으니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그래서 그날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렸어요. 찬송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고백도 없이,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간증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도 없이, 분별도 없이
정말 마음에 어떤 그런 중심을 들지 않고 그걸 그냥 먹고 치웠다고 한다면 그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즉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복음을 갖다가 다 뭐예요? 헛것을 만들어 버리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합당한 신앙,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합당해야 하는 것이다. 합당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 되는 것인가? 이 합당치 않음의 함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존중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결국 뭐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파가 말한 대로 고백 없는 성만찬은 단지 값싼 신앙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경멸하는 악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또한 사용된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낙시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낙시오스란 말, 거기에는요 합당하지 않게 말고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느냐? 무가치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합당한 것은 뭐냐?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에 걸맞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찬양이고, 이것이 합당한 기도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두 번째 안식년을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의 캘빈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 한참 사춘기 때여가지고 제가 더구나 안식년을 뭐 길게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애를 학교를 옮겼다가 또 다시 가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 미시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그냥 있었어요. 자, 그런 중에 이스터 브레이크,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그 전주간, 한 주간 동안 쉬거든요. 봄방학처럼. 그 이스터 브레이크를 맞아가지고 이제 아내와 아들이 미시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한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인 그 에드 답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말씀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제 생각에는 영어권인 우리 아들이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 내내 저는 절반쯤은 다 신경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은혜를 받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옆으로 가 있는데 봤더니 오 마이 갓,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영 아니었어요. 하여간 목사님을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자세가 좀 보통 불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있질 않아. 그냥 뒤로 넘어져 있거나 앞으로 고꾸라져 있거나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해는 되죠. 사춘기 때니까. 더군다나 부모에게 끌려왔으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열받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부모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된다. 특히 예배는 강요하면 안 된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참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예, 자녀는 늘 어렵지만 특히 사춘기 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빗, 오늘 예배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fine,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예배드리는 태도가 영 엉망이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막 반박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태도는 그랬지만 설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부모 교육 가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아들한테 자녀한테 설교하지 마라 하거든요. 특히 목사들은 위험성이 커요. 늘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자녀에게 설교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순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름 기도하면서 이건 그냥 아무리 그래도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데이빗,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는 것도 예배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예배야.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러니까 정말 설교를 다 들었다고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또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막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정말 힘을 줘서 알겠느냐 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내리면서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망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내가 했구나. 결국 듣지 않을 건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내가 또 했구나 싶으면서 정말 후회와 좌절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후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며느리가 나름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둘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둘이서 같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아들이 들어가더니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더운데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래서 아니 좀 편하게 예배 드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라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놀랬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절대로 15년 전 제 잔소리가 통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저의 정말 애초로운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합당한 신앙은 무엇보다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합당한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 예, 주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신앙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죄된 실존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정말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합당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정말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내 속에 이런 추한 욕심과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합당한 존중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신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정말 위험한 함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 올바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고 가치 있고 바르게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아.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요. 자기가 높은 줄 알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문제거든요. 어느새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신 때문에, 어느새 자기의 어떤 의와 욕심이 가득해져 버린 자기의 내면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존귀함, 그걸 알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죄된 자아와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합당한 신앙이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라고. 나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요, 정말 망해도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망해도 크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합당한 신앙, 이것은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점검하고 늘 추구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좌표와 같다. 예, 어떻게 바른 신앙, 어떻게 올바로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좌표예요. 합당한 신앙. 나의 찬양이 합당한지, 나의 고백이 합당한지, 나의 예배가 합당한지, 나의 간구가 합당한지, 나의 이 사역이 합당한 것인지,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 앞에서 이게 올바른 거야?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 합당한 신앙, 이것은요, 예, 우리 신앙의 좌표예요. 그래서 합당한 신앙,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합당한 신앙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합당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나 자신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처리하는 합당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합당한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냥 껍질만 있는 가짜 신앙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합당한 신앙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정말 망하도 크게 망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경배하고 섬기면서 진정의 오는 마음을 보는 합당한 우리의 고백, 합당한 찬양,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못 박아 주시고 처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영성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합당한 신앙 아멘으로 받고 정말 주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 합당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안타깝지만 정말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